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여호수아 19장은 가나안 정복 후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순서대로 기업을 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 분배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셀의 기업은 갈멜산에서 시돈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해안지대이고 납달리의 기업은 아셀과 맞닿은 북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해안지대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분배받은 지역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주어진 땅 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절은 확장이 아닌 이동을 의미합니다. 47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가 아니라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에게서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여받은 땅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두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은 이유는 블레셋과 아모리의 강력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막강한 철기 문화와 군대를 보유한 블레셋, 아모리에 맞서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 분배받은 땅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맨 북단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고 오직 삼손을 포함한 일부의 단 지파 사람들만이 처음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라 명령하셨는데 단 지파는 아모리인들의 저항이 두려워 분배받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아모리인들의 무기와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정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쉽게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인들에게 쫓겨나서 유다 접경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단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의 행적을 보면 우상 숭배와 타락에 굉장히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단지파는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 보좌 주위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단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진로를 결정했던 한 지파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너무도 냉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우고 마귀 권세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유산이 주어집니다.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해서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그 처음과 마지막을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먼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배가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끝을 두 믿음의 영웅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속받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버리고 도망갔던 단지파는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과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려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된 믿음의 용사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날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